오늘은 느부갓네살 이후에 왕이 된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이제 그 거대한 나라 바벨론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운영의 원칙들이 있을 텐데요. 느부갓네살과는 조금 다르게 그는 어떤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보다는 내부적인 그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하나 되는 데에 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벨사살은 아마도 자신의 그 부친인 느부갓네살보다는 능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어떤 외적인 그러한 어떤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러한 능력들을 스스로가 높이고 또한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잘못된 또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일련의 모습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 바로 잔치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 벨사살은요,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게 많은 위기와 또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영광이 오래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 위기의 순간 벨사살은 나라를 정말 잘 지키고 힘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사람들, 특별히 어떤 권력을 가진 귀족들의 그런 결집을 위해서 그는 그 귀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허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전 기물들을 사용해서 그들이 술잔으로 또 음식을 먹는 음식의 그리로 사용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자신들의 그런 어떠한 그런 힘의 모습들을 스스로가 보여주고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조금은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벨사살 왕이 이처럼 이렇게 무리하게 그의 선대에서 느부갓네살마저도 예루살렘의 어떠한 그런 성전의 기물들을 사용해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만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는데 왜 벨사살이 그렇게 했을까? 제일 먼저 우선은 교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벨사살은 스스로가 나라를 개척한 사람이 아닙니다. 흔히 얘기해서 나라를 물려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많은 드라마나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아는 것처럼 이게 개척 1세대와 2세대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처음에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그 사람들의 핵심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요, 자기의 그 권위와 능력이 당연한 것이에요. 누군가를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배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벨사살은 아버지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그 사실을 아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더 대단하고 자신이 더 능력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벨사살이 스스로의 교만과 또 하나는 스스로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참 우리는 사람들이 보면 겸손한 사람보다는 교만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항상 그 교만이라는 것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 겸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을 잃지만 그 능력을 자랑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실력을 갖추되 그 실력을 내가 뽐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혹은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겸손하게,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는데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겸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보니까요, 가르치지 않아도요, 이게 유산으로 물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힘써서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이 뭐냐? 겸손함을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겸손함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겸손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할 수 있도록,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더 깊이 얘기할 수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적인 어떤 특징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인격을 잘 다듬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에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온유하게 행하는 그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복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길을 살려준다고 그냥 하나님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부모도 경외하지 않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온유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내 자식이니까 넘어가고 에휴 시간 되면 철 들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졌잖아요. 하나님께 많은 시험과 또 연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연단과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그의 아버지를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이렇게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는 교만해서 그런 행동들을 멈춤없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 보여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더욱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를 겸손케 하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손길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이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적을 통해서 오늘 그 벨사살은 너무나 깜짝 놀랐고 그 앞에서 다리가 흔들리고 도저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교만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근데 전국에는 어떻습니까? 그가 행할 수 있고 그가 무엇인가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느부갓네살 왕마저도 그 애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가 행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지혜자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그 이적을 이해할 수 없고 그 글자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번뇌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와 동일하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답을 구합니다. 그 답이 구해집니까? 구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만드시는 그 일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와 한계
정말 우리의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밖에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답을 찾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들이 해답을 얻기를 원해요. 그 두려움을 없애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해답을 없애는 것들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얻으면 그들은 행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찾았을 때 해답을 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해답, 그 진리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해답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의 왕비가 오늘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나라에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선대의 왕이 모든 지혜자의 어른들을 삼았던 그 다니엘.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이 특별해서입니까? 아니지요.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찾고 예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문제, 어려움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어려움 앞에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답을 얻는 그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모든 길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로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